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그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WRC와 DRC를 위한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회 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 본 것도 새롭습니다. 사회 보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어떤 한 사연을 봤는데, 결혼식에서 이제 친구한테 사회를 맡겼는데, 이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그 커플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그 축전을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요한일서 그 4장 18절 먼저 아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제 그거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주면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 거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먼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 축전으로 남편 5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에서 완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화를 준비했는데 또 사회를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2022년 우리 WRC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주제가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그 다음에 안테나를 만들라 하라 했죠. 우리가 작년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해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023년도 WRC 주제가 뭐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요. 렘넌트의 망대 25입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도 DRC, 이번에 하게 될 DRC 제목이 뭐죠? 언약의 여정과 망대 25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좀 제대로 잘 붙잡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벌써 시작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벌써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벌써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또 안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때 뭐가 있는데, 그때 나 뭐 어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신자에게 오는 갈등은 이제 내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WRC라든지 DRC가 있는 걸 알지만 또 내 삶 속에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타협이 잘 안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고 그 DRC 때 스케줄을 빼는 게 믿음 좋고, 그때 참석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직장에 가 있는 게 믿음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나에게 큰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차라리 그 앞에서 지금 내가 DRC를 참석해야 되는데, 내가 WRC를 함께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다행이다. 다행히 내가 직장이 그때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가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뭐 학교 가야지, 당연히 직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과정부터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내가 거기에 참석해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는 그때 못 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과 교회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복음을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운동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요? 뭐 헬스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 집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운동을 조금 더 하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 학원 왜 보내세요? 학원 가면 얘네들이 정말 그 학원 가서 보내는 그 1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것보다는 가서 하나라도 배우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그런 데를 자꾸 보내고 가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 가면 뭔가 더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좋습니다만,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체질,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에 편한 거, 좋은 것에서부터 내가 그 자리를 일어나고, 내가 좀 불편한 것 같고 내 수준은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런 도전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뤄내시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뭐 DRC 하니까, 매년마다 있는 WRC니까 수련회 갑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DRC를 놓고 WRC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난 직장 때문에 못 가니까, 어차피 난 학교 때문에 못 가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빠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안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걸 그냥 당연히 난 못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예배, 이런 수련회가 나에게 옵션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그것이 중심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한 가정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주말에 지방에 무슨 그 운동 관련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운동 선수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제가 되게 현명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부모님이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지 않고, 야, 이번 예배가 있는데,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경기가 주일날 잡혔는데 일단 기도해보자.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자.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쭉 갔어요. 못 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 당연히 가야지, 예배 빠지고 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가면서도 내가 온라인으로라든지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의 지식적인 내용은 다 가르쳐주면서 실제로 부모가 삶 속에서 중요한 상황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보면 복음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그걸 기가 막히게 복사해서 내 삶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자녀 앞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중심을 갖고 서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학생에게서 공부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부보다 사실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교육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학원 가고 학교 가서 그 1시간을 최고로 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그 시간에 학교 가서 조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 듣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너무 쉽게 그럼 당연히 학교 가야지. 그럼 수련회 못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보시는지, 그래서 그 예배 중요성을 가르쳐 주자라는 거죠. 왜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는요, 또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시대는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요. 초대교회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핍박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택했어요. 교회를 택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예배라는 가치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손해를 본다? 그 손해를 감수합니다.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미친놈들 이런 말이라니까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세요라는 말 아닙니다. 아이들 뭐 중요한 시험 있는데 그 시험 보게 하지 말고 교회 보내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우린 무엇을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디에 내가 우선순위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는 세상은 복음 없어 죽어간다고 하지만 나 또한도 세상과 똑같은 그 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WRC와 DRC가 뭐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과 뭐 대단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벌써 준비하고 그것을 신청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부터 벌써 지금 우리는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왜 저렇게 됐을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택들과 그런 가치관들이 전달돼서 지금의 열매를 피우는 것이죠. 뭐 부모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도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나가시고 일단 나부터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나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WRC와 DRC가 그냥 매년마다 다가오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이번 WRC를 통하여서 이번 DRC를 통하여서 나의 가치관, 나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오직 예수 앞에서는 그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뭐가 중요한지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은 미래 살릴 파수망대입니다.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WRC 2강을 들어보시면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파수망대를 만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그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 되라. 여기서 그 시대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살릴, 우리 가문을 살릴,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단어의 어떤 깊은 내용들을 팔 필요는 없지만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뭘 설명한다고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파수망대입니다. 이게 파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런데 파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계하여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망대는 뭘까요? 망대는 이렇게 성 위에다가 높은 탑을 세운 건물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사진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망대가 뭔지, 네, 저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망대라고 합니다. 저 꼭대기에 탑 하나 보이죠? 랩런트들 보이나요? 저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망대 엄청 높이 있죠? 저기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겠죠? 지금 뭐
이 시대야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도 잘 안 보이지만 저 때는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정말로 저 멀리서 누가 오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말을 타고 막 군사들이 오면 딱 볼 수 있겠죠. 저걸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망대라는 것은 저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잘 때도 깨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망대입니다. 아시겠죠? 망대를 지으라는 건 저 망대를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흑암 세력이 흑암 문화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보여주시고요. 이 파수망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저기서 24시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편안히 잘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 성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또 파수망대 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24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파수망대 했을 때 떠오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또 멀리, 높이 올라가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24시간 깨어 지키는 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자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방에 있는 그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씩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간첩들이 넘어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철책 지키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면은요, 사실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서 그 파수를 딱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라도 누가 쳐들어오면 무슨 종이라든지 시끄러운 것들을 막 해서 저기 멀리서 오는 적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망대의 특징은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가 살기도 하지만 또 파수꾼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가 전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고린도 후서 아닙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대요? 죄와 사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파수꾼으로 지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런 파수꾼, 관리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누구의 죄가 됐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됐어요. 한 파수꾼이 졸았는데 그 성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처럼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 또한 그 아담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받게 되고 또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개념은 뭐죠? 우리가 독사과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나고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파수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메시지를 보면 우리 보고 파수망대를 만들라고 해놓고 이번에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헷갈리잖아요. 만들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겸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플랫폼이 되시며, 또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세상과 만나게 하는 내가 플랫폼인 것처럼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망대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가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학교, 내 직장, 이 지역으로부터 오는 재앙, 저주와 재앙을 막는, 나로 말미암아 막아지는 내가 망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죠. 그럼 만나면 되잖아요. 왜 만날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의 대가. 죄의 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것이죠. 어찌어찌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우린 누구 소속이 돼요? 마귀 소속이 돼요. 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하고 또 뒤돌아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 또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했을 때 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율법 자체를 폐해버리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죄가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뤄서 이젠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설사 너가 죄를 져도 그건 죄라고 규정하는 그 법을 내가 없앴어. 그리고 심지어 너가 지은 죄의 대가까지도 내가 다 치렀어. 이걸 보고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떤 내용을 잘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이니까 쉽게 말하면 고아가 어디 가게에서 절도를 저지른 거를 어떤 의로운 남자가 가서 그 절도한 것에 대한 배상을 다 해주고, 그리고 뭐 했어요? 얘를 양자로 자녀까지 삼았다고요. 그리고 아빠의 사랑, 보호로 이제는 너가 고아처럼 비행 청소년처럼 살 필요 없도록 계속 내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값은 다 치러졌으니까 난 가서 또 절도를 해도 돼. 그것 자체가 지금 복음에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죠. 혹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 전에는 내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고 내 방법대로 내 수준으로 살아왔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 옛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버리셨고 이제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빠에게 가자.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자.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린 그 아빠의 자녀로서 아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이시는 그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이뤄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날 지키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약합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뭘 근거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그래,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안 흔들리냐를 보고 여러분들을 내 자녀다,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 내 자녀다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내게 유효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빛 앞에 설 때 내 안에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에 대한 비판, 정죄가 많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나에겐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서 지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엔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럼 니는 얼마나 잘했나 보자가 나온다고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남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빛 앞에 서보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를 받을 거면 저부터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어요. 저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 떳떳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빛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말도 못한 추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죄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서 또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가장 치명적인 죄인데, 나는 매일 그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왜 내 남편은 저러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어찌 나의 열심과 노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빛 앞에 나가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정죄한다고 정죄하는 건 더 나빠요. 왜 정죄하냐면서 서로 정죄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빛 앞에 나가면 올바른 성령인들은 뭐라고 깨닫게 해주냐?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불신앙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들 죄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알면서도 왜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난 더 이상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어려지네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면서 이제는 나를 이 시대 살릴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가 하는 일이 뭐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대사다 했을 때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셨다시피 우리 또한도 우리 가정에, 내 가문에, 내 가정에 그 대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400년의 노예의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계속 반복되어져 오는 이런 가문의 대물림, 내 삶 속의 고질적인 문제, 신앙생활에 계속 쳇바퀴 도는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에게서 내 후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게 끊겨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의 근원 1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너가 복이 되고 너가 그 복의 근원, 시작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복을 얻는 400년의 노예 시절이 끝나버리는 그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만드시는 훈련이 두 번째 파수망대의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멀리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높은 곳. 결국 관점이죠. 관점은 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뭘 보고 있니? 지금 어딜 보고 있니? 그거 훈련이에요. 지금 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니? 지금 너의 능력 바라보고 있어? 너 과거의 상처 바라보고 있니? 너의 능력 바라보고 있어? 저도 요즘에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그 코치들이나 그 운동 PT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시선을 어디다 주냐예요. 뭘 들 때도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시선을 보라는 거죠. 자꾸 어딜 보래요. 근데 운동에 있어서 이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딜 보느냐. 탁구를 칠 때도 이렇게 어딜 보고 치라고 하잖아요. 어디를 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해요. 우리 눈으로 하는 게 아닌데 뭐를 해요? 보래요. 자전거를 탈 때도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도 이렇게 바닥을 무서워서 바닥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 떠보면 천국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모세가 보이고 다윗이 보이고. 근데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갈 앞에 방향을 봐야 이게 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예요. 왜냐? 내가 지금 보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을 바라봅니까? 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봅니까? 거기에 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 땅 바라보지 말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 그래야 꼬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야 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 훈련은 자꾸 예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래, 예수 바라봐야지. 낙심되고 어려울 때 예수 바라봐야지. 자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 사진을 가져다 놓고 예수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그런 사진이 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어떤 사진 작가가 무슨 눈 오는 날에 이렇게 바닥을 찍었는데 그 모습이 예수 얼굴이라며.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명함이나 이런 걸 볼 줄 모르니까 이게 뭐 어디 봐서 예수님이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명함이라든지 이렇게 자라면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예수님 아닙니다. 정말 그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진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인물학자인가? 그 사람이 실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복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그렇게 잘생긴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부고 얼굴 시커멓고 그런 중동 남자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거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 사진을 바라보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파수망대가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이제 예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나 인생의 파수망대로 세우셨는데 그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높은 곳에서 이제 멀리 보는 그 훈련이겠죠. 관점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바라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또 멀리 볼 수 있는 높은 곳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인격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시간들을 허락하냐? 내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겪게 하십니다.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보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강단 말씀이 그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때 너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 망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너가 왕후잖아. 야, 왕후가 됐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 망해.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의 논리가 맞는데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여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네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인은 망할 수가 없죠? 벌써 유다라는 말에서 힌트가 다 있습니다. 유다가 뭐예요? 유다가 뭐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요셉의 형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하나님 지금 너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거야. 그게 모르드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잠시 잘못해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 자녀가 어떤 직장,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만 그 직장의 복음화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가 어떤 엘리트가 되는 그 영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전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협박하죠. 하나님, 내 자녀 공부 잘 못하게 하면 거기 복음 안 됩니다. 그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소리잖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넘어가 줄지언정 안 되는데? 너 자녀가 공부 못해서 그럼 나 청와대 복음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그냥 바보같이 모르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라는 걸요? 죽는 일이라는 거, 자살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왕의 법규를 어기고 내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지금 에스더는 머릿속에 이건 안 되는 거, 죽는 일. 그래서 내가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허락한다 한들 내가 어떻게 왕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한낱 왕후 따위가.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의 수준은 내 믿음으로는 안 된다. 모르드게는 뭐라 그래요? 네 힘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 힘 아니고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때가 너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너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니니 라고 모르드게는 부모로서, 삼촌이지만 영적 부모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에 안주했지만 네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 믿음의 도전을 해.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봐.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이라고요. 똑같이 안 되냐? 그래,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모르드게는 너 아니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기에 너 수준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의 도전을 해봐.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앞에 죽으면 내 수준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죽으면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죽는 일입니다. 내 수준이에요. 내 판단. 하나님은 죽는 일인 것 같은데 내 수준?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식하게 그냥 몰라 막 들이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지만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고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라면 순종이라는 것을 해보시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요. 순종해보세요.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을 거기 앞에서 아멘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시는지 우리가 이 앞에 서서 보자는 것이죠. 저는 제가 자라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오지 않았으면 참 그런 게 상처가 될 법한 일들도 많았어요. 왜 저런 선택을 할까?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저래 갖고 될까?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선택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대책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참 자라나야 될 자녀에게 그 영양분의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건축의 돈 다 투자해서 이렇게 키가 표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표준인 거 아시죠 이제? 그 표준 그 신장이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 류 목사님이 표준이라고 했지만 이제 표준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새 뉴 표준. 그래서 어딜 가도 이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때 내 교육에 내 삶에 뭔가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너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하고 항상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남들 뭐 그때 교육하고 막 학원 보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맨날 밤마다 와서 복음적 교육을 해주시고 밤마다 잠잘 때 성경책을 읽어주는 줄 아십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집회시고 수요일날은 예배고 목요일 금요일은 전도신학교며 토요일날은 뭐 교회에서 항상 계시고 주일날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잡채를 해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하냐? 제가 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밥 해 먹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 그때 아마 그 여수인가 아무튼 그 집회를 지방 가셨어요. 엄마는 지방에 있어요. 아빠는 지방에 있어요. 그럼 너네 밥을 어떻게 먹냐? 제가 해 먹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황영순 장로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오셔가지고 저희 봐주시고 거의 그런 삶이었어요. 그게 뭐 애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내 수준으로는,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학원 하나로 더 보내야죠. 영어학원 보내야죠. 저 영어학원 많이 다녀주세요. 제가 영어 유치원 다녔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아무리 목표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이뤄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시원시원하게 멀어주지 않냐? 결국 우리의 믿음의 도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워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랩넌트들한테도 그런 작은 거에 타협하지 말라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그 한 시간에 얼마 하는 그거 못 본다고 해서 지금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예배를 놓친다고요? 솔직히 마음 아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잃을 게 별로 없다니까요. 한번 서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정말 직장이 돼서 이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장일 때야 뭐 직장 빼고 이런 게 쉽지 않겠지만 지금 랩넌트 때, 지금 대학 청년 때는 얼마든지 내가 그런 결단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자꾸 말씀 앞에 도전하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돼야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살림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뭐 문화와 뭐 어두운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 3단체가 뭐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면 우리도 뭐 만들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냐? 지금 당장 작은 그 돈 앞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거기서도 벌써 타협하는데요. 근데 뭔 세상을 바꿔요?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만한 답이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셔서 그 문제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그 디데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양치면서 처음부터 사자 보냈으면 다윗도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양치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여우 같은 거 한 마리 보내고 늑대 보내고 그 소녀한테는 늑대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두렵지만 도전해보고 이겨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자도 이기는데 사자 이기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 그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서야 될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이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그 하인들의 능력대로 어떤 하인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하인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대로입니다. 능력이 5달란트를 운영할 만한 하인한테는 5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 정도 자녀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는 여자분이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도는 돼야 여러분의 그 남편 같은 사람을 내가 그래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 힘들게 하십니까?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입니까? 나 5달란트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나 5달란트 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장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그럼 반드시 그 5달란트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서 잘하였도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복음이죠. 마지막입니다. 망대는 24시여야 합니다. 적군은 특정 시간을 정해서 오지 않습니다. 네, 이때 갈게. 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사자가 아니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그 적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냐. 그게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랍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염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염려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본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책임지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의 열매가 염려라고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내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열매가 염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건 약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단이 그냥 우리를 쥐흔들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확신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그래,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졸고 계시지 않아. 나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고 계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할 때 그것이 근신하여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졸거나 힘이 없으면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급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급할 때 있어서 가장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보내줘야 되는 곳이 바로 전방입니다. 전방에서 이렇게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부족하다면 거기 무조건 영순입니다. 지금은 이 군복이 디지털 군복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개구리 군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과도기로 넘어갈 시점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그때 그래서 그 신형 전투복 그리고 신형 전투화를 누구부터 우선적으로 줬냐면 전방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 후방으로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계 서는 삶, 파수하는 자가 힘을 얻지 않으면 전체가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나를 통해서 그걸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내 자녀의 믿음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쓰는 거예요. 내가 경계하고 항상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또 이번에 특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WRC와 DRC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망대로 설 때 내 안에 빛을 보고 어둠에 빠진 자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린 전도라고 하죠. 세상 살릴 망대, 시대 살릴 망대가 되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두 개 했죠. 첫 번째는 미래 살릴 플랫폼, 지금 오늘은 미래 살릴 파수 망대입니다. 다음 주는 뭐겠어요? 이제 안테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보고 또 이번 WRC와 DRC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WRC 말씀 전하실 메신저인 유 목사님과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놓고 또 이번에 우리 지금 기획하고 있는 DRC 통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원단과 또 WRC 말씀이 개인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중직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 생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전환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사회자 나와서 계속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